할렐루야. 오늘 먹고 사는 것에 염려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바라는 심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봐서 내가 인정받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내가 출마할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재물을 보물로 여기고 이 보물을 이 땅에만 쌓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여 이 땅에서 보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두 주인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두고 겸하여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섬기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끝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기득권들, 이런 기득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25절에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지금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앞에는. 그런데 왜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겠습니까?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떤 더 맛있는 것을 마실까? 어떤 더 좋은 것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단순히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없어도 우리는 여기서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에는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위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보물을 땅에 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유익이 없음을 마침내 허무와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진짜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위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이 살던 시대는 그 당시 세계관을 말하자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황제가 세상의 법인 시대,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대신이 되고 황제에게 신임을 받는 것, 이런 시대였어요. 마치 오늘날 너 뭐 할래? 그러면 대부분 가수 할래요, 배우 할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부와 인기를 얻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시대 가치관은 TV에서 나오는 거, 미디어에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저희 때는 너 자라서 뭐 할래? 설문조사하면은 그때는 박정희 시대라서 대통령요 이랬고요. 훌륭한 사람을 뭐 TV에서 보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요, 나 선생님 될래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았던 시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영화 배우, 가수,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의 생각이 성공이라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면은 바로 로마와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는, 그들을 향하는, 그래서 삶의 방향이 그들이 되는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그 신념의 보상을 받았었지요. 그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자신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승리한 군인들처럼 기쁨으로 승리의 부산물을 얻었죠. 하다못해 세리장이만 되어도 거두어야 될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면서 마치 승전보를 올린 군사가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의 살림을 빼앗듯이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정복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빼앗기는 사람들로 살아야 했었죠. 고개를 숙여야 했고 분노를 참아야 했고 억울함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것을 생각하며 몸부림쳐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성공한 사람, 정복자들의 삶이 아니라 인정을 받지 못한 정복당한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고요. 하소연할 데가 없고요. 배가 고프고요. 내일도 희망이 없고요. 매일 빼앗기는 가운데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관심은요, 보통 먹는 거, 입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그 숟가락 안 뺏기려고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릴 때 그 처마 밑에 집단으로 이렇게 처마 쌓았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는 보통
우리 집은 스레트나 기와라도 화장실 같은 데는 그 나락, 집 같은 걸로 지붕이 많이 이었거든요. 그 사이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군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뒤지지 않으니까 숟가락도 빼앗기고 밥그릇도 빼앗기고 먹을 것도 빼앗기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무슨 먹을 것을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겠습니까? 보통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기도 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삐뚤어져가지고 장녀가 되기도 하고, 강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존감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강도질을 하거나 그 강도질을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독립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을 독립운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거예요. 이 로마 당시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열심당이라고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는 강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뻔했던 그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못 박혔던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강도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면서 합리화하고 살아가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양심에 민족을 배신하고 형제 자매들 보고 있는데 배신하여 징수하는 세리장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고개를 숙여야 했고 참아야 했고 배고파야 했고, 자존감을 갖기가 쉽지 않고 먹는 것에 초연하기가 쉽지 않죠. 당당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을 걱정했죠.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삶들이었고,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앞에 무리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같은 입장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배부른 사람이었다면, 로마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배신하고 정복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에게부터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겠습니까? 돌을 들어 칠 만한 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도 가난했죠. 빼앗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목수로서 세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면서 힘없는 삶을 사셨죠. 그런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자리,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그는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패망한 왕가의 후예인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서 일을 하며 동생들을 키우며 그렇게 그들의 삶을 직접 사셨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도 그 삶을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애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친히 겪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자신이 한 말처럼 먹고 살기 위한 염려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친히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으시고 살아야 될 가치를 위해 사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저 먹고 사는 먹는 것에 얽매인 배고픈 돼지가 되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마라 그랬지만 배고픈 돼지로 꿀꿀대며 살지 마라.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드는 생각이고요. 쉽게 드는 생각이고.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먹고 살기 힘든 것에, 먹는 것을 구하는 것에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연연해서 안 된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배고프거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쳐 염려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음마저 염려로 정신이 병들까 봐 이거를 경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은 누구나 올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겨내기가 쉬워요. 하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이겨내는 것이 더 힘들죠. 문제는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마음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우습게 여기고 극복해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잠식당해서 망하는 거죠. 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왜 생겼느냐? 문제를 인식하지 마라. 병이 왜 들었느냐? 병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병 안 든 것처럼 생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것에 대한 걱정으로 병들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음식을 목숨을 위해 먹는데 염려해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옷을 몸을 위해 입는데 염려해서 몸이 상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염려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얼핏 짧은 소견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로 쉽게 탁 이렇게 알아채고 아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자꾸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 되지 말고 훌륭한 인간인데 이런 말씀으로 교훈으로 듣기 쉽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는 분, 그런 것 가지고 신음을 흘리냐? 그런 것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러지 않습니다. 단지
염려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목숨이 상하여지고 염려하여서 몸이 상하여진다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목숨을 위해 먹을 거 생각하면 목숨을 상할 정도로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필요한 건 맞다. 열심히 일하면 되지. 찾으면 되지. 옷을 구하면 되지. 하지만 염려로 나아가지는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는 게 없으니까, 구하는 게 힘드니까, 자식들이 배고파서 우니까, 늙은 부모를 식사를 공양하기가 힘드니까 염려하는 것이 왜 있으면 염려하겠습니까? 앞에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막 쌓아두고 그러면서도 더 얻으려고 하나님이 이름 팔아갖고 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나라 세금 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종교세까지 더 받으려고. 이 사람들 책망했다면 이번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자기가 경험해서 다 알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염려까지는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들은 다 염려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공중의 새를 한번 볼래? 아니, 한번 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 안 해보지. 한번 생각해봐. 공중의 새들이 추수하는 거 봤어? 곡식 거두는 거 봤어? 창고에 모아들이는 거 봤어? 요즘 알고 보면요, 저장하는 새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파종하는 거나 거두는 거나 심는 거나 창고에 모아들인 거 봤냐? 그러지 아니하지만 공중의 새들이 지금 다 죽고 없지? 아니야, 잘 살고 있잖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들이 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너희가 새보다 못하겠냐, 새보다 귀하겠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저 인간들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압제자들 때문에, 정복자들 때문에, 거기에 빌붙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있는 헤롯 대왕과 그 신하들과 저 세금 징수하는 자들, 군인들, 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눈앞에 웃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헌금해라, 11조 해라, 뭐 해라, 목사 대접해봐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또 빼앗아서 나가는 이 인간들 때문에 참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지는 하나님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인간들이 각종 명목으로 종교세, 구제세, 무슨 헌금, 명목별로 다 거두니 어떡하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기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그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 지켜줬으면 왜 로마 식민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저런 헤롯 대왕과 저런 군인들, 정권을 잡은 자들과 군인들의 그걸 로마에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세금 날마다 와서 빼앗아가면서 저들 먹을 걸 우리가 다 책임지면서도 눈내를 깔아라 하고 다 뺏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고개 숙이게 하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이러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일 수 있고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다해서 고르고 골라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다. 이처럼 고결하고 품격 있고 이 백합화만큼 아름다울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이 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뺏어가서 입을 게 없다고요. 이런 처지에서 예수님은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아무리 염려해도 머리카락 하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염려한다고 먹는 거 생기지 않고 입는 거 생기지 않는다는 거. 옷이 생기지 않아요. 필요하고 구할 방법을 찾기는 해야겠지만 염려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새가 집에 딱 있으면, 하나님 믿고 있으면, 이러면은 오늘은 호박씨가 떨어지고 내일은 콩알이 떨어지고 모레는 옥수수알이 떨어집니까? 어느 날은 애벌레가 떨어지고 어느 날은 잠자리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들도 날죠. 먹을 것을 찾으러 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있게 하셔서 안 죽고 살게 기르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염려는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저 들의 백합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저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현실을 보고 믿음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너희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러니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의 염려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하여 준다는 단어는 프로스티미라는 단어인데, 플러스하다, 추가하다는 뜻이에요. 추가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때 요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옆에 뭐가 한 개 더 이만하게 더 떨어져 있네. 이거 구하러 갔는데 이거 실패했는데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게 있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아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염려를 하지 말고 내일 염려를 오늘에 막 가져와서 하지 말고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니 내일 고생은 내일 하고 오늘 최선 다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굶주림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랄 때도 그가 배부르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죠. 40일 금식 아무나 못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40일을 더 금식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만 구했죠. 마귀에게 결코 먹는 걸로 시험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라, 먹고 살리라 믿은 거예요. 마귀가 실제 시험에 있죠. 야, 먹는 거 염려해. 너 지금 목숨이 죽는 걸 염려해. 40일이야. 너 지금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능력 아껴서 뭐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 떡되게 해. 네가 이거 염려해야지. 먹고 사는 거, 안 죽기 위해 하는 거 이거 염려해야지 할 때 예수님, 아니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어. 그렇게 고백하셨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아침이었어요. 아니 그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지 예수님이 굶으셨던가 봐요.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배가 고팠지 싶어요. 아니면 제자들 챙겨준다고 예수님은 안 드셨나? 나는 배부르다 이러고 주셨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워서 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따가지고 버리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였거든요. 왜 과수원에 보면은 과일이 크고 잘 열리게 이렇게 좀 먼저 솎아주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요, 처음에 익는 열매는 따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손이 많이 가요. 돈 주고 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남의 거 뭐 훔쳐 드시려고 말도 안 하고 배고프다고 가서 따 드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따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가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 그걸 안 맺은 거야.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죠. 보세요. 먹는 거 염려하지 마라 캐놔놓고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먹을 걸 구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먹을 걸 찾으려고 마음 쓰이는 게 그게 나쁘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나무 찾으셨고 그의 생애가 그러셨다고요. 그 염려해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래서 목숨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자 분노하시는 거죠. 다시는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니까 골아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화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무리들을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8장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먹을 게 이렇게 없는 시절이었어요. 전 국민이 대다수는 피지배자, 피정복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빼앗기고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도 당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딱 13명은 될 건데 떡 한 개.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누룩을 넣어갖고 부풀려갖고 이만큼 해갖고 조금이라도 떼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 한 공기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죽이라도 끓여야죠. 우거지도 넣고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갖고 이만큼 만들어갖고 배고픈 애들하고 둘러앉아서 그거라도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아시고 저거 부풀려갖고 먹어야 돼. 바리새인 누룩은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어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조금 전에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광주리. 여기서 광주리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광주리예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더하여 주시잖아요. 오병이어인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많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먹는 것,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이걸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도 친히 먹을 것을 찾기도 하셨고 즐겨 먹기도 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죠.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먹는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못 먹는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셨죠. 남의 것 빼앗아 먹는 사람을 화를 또 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먹는 것이 귀한들 그 먹는 것을 위해서 때문에 염려해서 목숨이 상하는 일 어느 게 더 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 때문에 염려해서 믿음이 죽고 목숨이 죽고 몸이 죽으면 되겠냐는 거죠. 삶에 여러 문제가 있겠죠. 자녀가 문제를 속을 속이고 남편이 속을 속이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가 없고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 재계, 기득권에 몸을 붙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들은 항상 선순환이 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좋은 이미지를 보여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고 세금은 다 같이 내고 억울한 일 당해도 말 못하고
각종 의무를 빼지 못하고 다 해야 되죠. 그나마 이거 빼앗길까 싶어서, 이거 잃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억울해도 그냥 참고 남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행복하다 여기고 사는 거지. 대부분 이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평생 못 가질 수도 있고, 매번 나오는 신차, 최고급 차, 시그니처와 같은 그 차 탁 사갖고 타지도 못하고, 어긋난 일이 있을 때 전화 딱 한 통 돌리면 와서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그저 마음 사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내 자신을 한탄하면 내 삶이 비참해질까봐, 우울해질까봐, 아니야 이만하면 살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일상생활은 엄마 아빠 돈 없는데 니는 그렇게 돈을 쓰고 마음이 편하냐? 저 자식들 어떻게 필요한 것 해줄까? 학원비 대주고 어떻게 할까?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오니 11조 내야 돼. 헌금 안 내고 눈치 보여서 못 다니겠고, 목사님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내 마음은 그러지 못하겠고, 그게 진실이잖아요. 예수님 이거 안타까워 하신다. 우리는 묻겠죠. 목사님, 왜 하나님 믿는데 우리 이렇게 가난한데요? 왜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 살아서 힘든 것도 많이 생겼고요. 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무리들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복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럴지라도 우리의 못난과 무능력, 또 악인들과 그 세력을 얻은 자들, 이 속에서 우리가 악인이 되지 못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며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약속한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불풀이한 돈 생기는 거 그거 찾으러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위선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속아줄 거라고 믿지 말고 내 삶에서 공반 한쪽이라도 나누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먹을 줄 알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는 거에 같이 눈물 흘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헌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봐서 못 믿겠거든. 저기 있는 저 사모님을 믿어서. 제가 사모님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느 날 사모님이 8천만 원을 빚져왔어요. 내용까지는 다 말씀 못하겠어요. 8천만 원을 빚져왔더라고요. 8천만 원이 되니까 도저히 본인이 숨기고 나에게 말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생겨버렸는데 8천만 원 빚을 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동안에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은행에서 빌려갖고 또 갚고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빌려갖고 메꾸고 안 되죠.
하다 안 되니까 돈은 점점 벌어서 8천만 원까지 가니까 목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네요. 8천만 원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저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별로 호의적인지 아는 거 아시죠? 밥 들 때도 국에 소고기는 좀 빼고 떠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했죠. 말씀대로. 하나님 8천만 원 빚 생겼습니다. 왜? 책임져 주실 내 아버지거든. 나는 할 능력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8천만 원 빚져서. 그리고 통장을 딱 받았죠. 받고 내가 어디 가서 돈 한 푼 벌어서 안 채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1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때까지 사모님 11조도 많이 빼먹었거든요. 없으니까. 없어요. 돈이. 빚이 이렇게 늘어가는데. 정확하게 11조 하고 딱 월급 들어오면 11조 하고 안 써야 될 건 안 쓴다. 들어올 거 예상해서 쓰는 거 없다. 통장에 돈 남아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그런데 은행 빚은 다 탕감받고 나머지 빚은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모님 며칠 전에 주머니 200만 원 공간 오셨대요. 내 몰래. 여러분 어떻게 아니 하나님밖에 한 게 없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새 나가는 바가지인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니까 불과 3년 만에 3년에 불과 3년에 어떻게 계산해 보세요. 수학으로 산수로 계산해 보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모님 지금까지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해요. 누가 어디서 돈 생겨갖고 내한테 모르게 말을 안 해도 문명으로 11조 하더라도 11조 합니다. 감사헌금 할 줄 알고요. 주일헌금 할 줄 알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돈이 모이게 하셔요. 아파트도 옮기게 해주셨고요. 자동차 지금 사려고 자꾸 가는 거 제가 늘 갑니다. 분수를 알자. 분수를 알자. 그러면서 지금 찾는 거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더해줘. 증인이 저기 있다니까요. 저 이제 오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음에 믿고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왜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비굴하여 염려하며 자기도 죽이면서 빼앗긴 억울함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끝내 저 부자들 이 하나님 앞에 재물 섬긴 재물을 주인으로 둔 채로 지옥 갈 때 같이 억울하게 나도 당해놓고도 지옥을 갈 건가? 아니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계실 줄 믿고 구하긴 구하되 나의 힘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일에 써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걸 경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